감사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람의 생일이 있듯이 교회에도 생일이 있고 그리고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6년에 성숙한 교회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켜오셨는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동안의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수고를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아니면요, 이 교회가 존재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존재하기에 이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상급은 없어질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되는데,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나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땀과 노력과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66년 전에 백령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몸을 세우기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예수가 하나가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가 몸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가 되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작은 교회라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밝히며 환하게 지금 5개의 촛불을 밝혔는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빛으로 모셨고 예수를 내 몸에 모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려면요, 우리 온 성도가 예수 생명으로 함께 하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일을 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수의 생명이 지금 모든 성도에게 흐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사단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어. 당신같이 생활하고 당신같이 생각하고 당신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있겠소?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가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세례는요, 이처럼 엄청난 확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과 위기의식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세요. 아무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내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에게는 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교회인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백령중앙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생명체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 우리에게는 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까지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피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친구를 아무리 사귀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가 아니면 정말 오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나눈 믿음의 형제의 영원한 교제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해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생명이 서로 느껴지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장래를 약속하는 우정을 나누고 배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가는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단절되도록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아가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그의 심령을 어둡게 하여서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데도 그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 있어서 혼미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요, 이것이 어두움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교회는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성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즐거운 교회가 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힐끗 한번 바라보세요. 환한 얼굴이십니까? 어두침침한 얼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환한 얼굴이죠. 왜요? 예수의 구원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 가죠.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 어두움의 그늘이 걷히고 근심 걱정이 걷히고 평강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환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인생을 살 때요
환경에 짓눌리지 않아요. 사람과 물질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린 마음을 떨쳐버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예수 생명이 흐르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능력 있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지금도 내 마음에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근심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넘치지 못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아요.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많은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 몸은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는 근심 걱정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화평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가 잘생기고 내가 건강해서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다는 자존감, 예수 생명,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를 던져버릴 때 가정이 깨지고,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죽음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는 담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이 종, 십자가 지는 장로님, 십자가 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
우리 교회가 70년을 넘어 100년의 성숙한 교회에 갈 때까지 지금보다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찾아 손손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6년 동안 십자가 지고 이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 고난의 행군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를 지킨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70년, 100년을 향하여 영광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기쁘게 짊어지며 담대하게 인생길을 성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백령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받아 누리는 그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